축복하소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첫 시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시작한다.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예배자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주일을 성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한 주간이 주의 은총과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유승현 선생님 진급하시고 어저께 진급 파티를 하고 아마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당도 조금 나오셨는데 예배를 돕는 성경 봉독은 처음 하셨을 거예요. 사실 남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잘 봉독하셨고 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칭찬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핏값을 세우신 귀한 교회가 칭찬하고 서로를 칭송하며 하나님 찬미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재단이 되어야 되겠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칭찬하는 교회, 칭찬받고 받은 칭찬을 이어서 칭찬하는 믿음의 귀한 교회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과 내 믿음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저는 가끔 강단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직접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하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큰 믿음은 내가 하지 못했더라도 남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한 것도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은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말이에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칭찬하면 시험 들고 말이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심정도 이해해 줘야죠. 물론 그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심정도 이해해야 되지만 더 큰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수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봉헌하게 하게 따르면 거기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도 우리가 넉넉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열왕기상 말씀에 엘리야라는 주의 종이 나와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는 850명, 850대 1로 싸워서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40주야를 도망가서 노대빌 나무 아래에서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험 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나밖에 없습니까? 나만 봉사하고 수고하고 봉헌해야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왕성하게 건강하게 성장되는 겁니까? 노뎀나무 아래서 시험 든 엘리야가 나밖에 없습니다.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말고도 7,000명, 아니 7,000 제단을 한 명 한 명을 제단이라고 얘기했어요. 7,000 제단이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 제단이 나에게 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하는 것도, 내가 직접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것도, 거기에 칭찬하는 것도 큰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권면하십니다. 너 여기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하는 거 외면하면 너 혼자는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외면하고 잠잠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거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꼭 해야지 직성에 풀려. 내가 안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못하면 강야의 돌들 위에 지리라. 사람이 안 되면 자연을 통해서, 돌들을 통해서,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직접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하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이성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험 들지 말고 박수 칠 줄 아는, 응원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뜻한 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큰 일꾼 되게 하시고, 거기에 더 나가서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봉사와 수고와 봉헌에 대해서도 박수 칠 수 있는, 응원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밴드를 통해서 잠깐 글을 올렸지만, 제가 세계 곳곳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 칭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 최고라는 거예요. 왜 최고냐 물어보면 부지런하다는 거. 어디를 가든지 부지런하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처리하는 똑부러지게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좋은 점도 많은데 나쁜 점이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뭔 줄 아십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요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업하지 못한다는 거. 한국 사람 동업하지 못한다는 거. 그럼 세계적으로 똑똑한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장사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들어가면 다 망해요. 왜 망하냐? 24시간 경영을 하거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 들어오면 망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오면 이제는 이겼다 그런다는 거예요. 서로 어울려가지고 동업하지 못해. 시기 질투가 강해.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은 배고파서 죽는 사람보다는 배 아파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바다에 사는 큰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사는데 악한 영의 역사가 들어와도 귀신의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신의 성품,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달라져야지. 시기하고 막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남이 잘 되는데 배 아파하고 말이야. 칭찬하지 못하고 박수 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 내가 못할 일을 장로님이 혹은 권사님이, 안수익스님이, 새신도가, 성도가 수고하고 봉사한다. 거기에 칭찬하고 박수 칠 수 있는 큰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간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또 성도를 섬기다 보면은 성도들은 세 가지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고 난 생각해요. 시험 들 일도 없고 문제가 없어. 그 세 가지가 뭔 줄 압니까? 첫째, 예수님 자랑으로 내 말을 채우세요. 두 번째, 교회 자랑으로 내 말을 채우세요. 세 번째, 목사님 자랑으로 내 말을 채우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로 딱 나누어지는데,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저거 한번 쭉 찾아봤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하세요. 책망만 하시지 않아. 칭찬하실 땐 확실하게 칭찬하세요. 적은 능력이었지만, 적은 교회였지만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큰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칭찬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냐? 감사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기뻐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어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서문화 교회는 한당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 마음을 같이 했다. 두 번째,
성전에 몰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음식을 나누며 떡을 나누는 교회였다.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 교회를 사람들이 찬미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영혼의 수가 점점 많아졌더라. 칭찬받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칭찬받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받은 바 칭찬을 많은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서로 존경하면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 말씀 보면은 칭찬받는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 책망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살펴봤더니 사대교회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책망받았어요.